예, 오늘은 소요리문답 15문 아담의 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문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첫 조상을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첫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또 첫 조상 그랬을 때에는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특별한 그러한 여러 지혜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뱀을 사용해서 이렇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동물적인 뱀을, 파충류인 그 뱀을 바로 사탄이랑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약간 이제 왜곡되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혹시 죽을까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정령 죽게 만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말에 근거해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말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 사탄의 말처럼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기둥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밝아졌다라는 것은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 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죠. 5절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죄인이 된 거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시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걸로 범죄하게 하셨을까?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러셨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뜻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우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거짓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겠다 그랬을 때에는 그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잖아요. 왜 속았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조물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거든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다면 그 뱀의, 사탄의 유혹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속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어떤 속임, 거짓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탐욕을 품게 된 것이고, 그 탐욕을 추구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범죄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만드시지 마시지. 아닙니다. 그걸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서 유혹을 받고 어떤 하나님 이렇게 사탄 마귀가 속이는 그 모든 속임에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본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어 주셨죠. 생명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금하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하시고 아담을 위하셨는데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한 거죠. 다음번에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번. 우리의 첫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범죄했는데 그 범죄는 어떤 의미의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죄악들이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담의 범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몰랐냐?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그 다음 질문이 생각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신 것 아니냐?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들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지만 그 정하실 때에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앞에서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범죄는 아담이 범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더 따른 그러한 아담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죄는 아담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모든 은혜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들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죠.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어떤 인간 사이에서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 이 정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의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와 같은 급의 주인을 반역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죄를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저지른 배은망덕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아담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어떤 동물, 원숭이,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일지라도 그 원숭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을 또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인간과 모습이 비슷하지만 인간과 원숭이는 천지 차이예요. 그것이 바로 왜 차이가 있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넓게는 인간의 독특성이고 좀 더 특별하게 말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온 세상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죄가 없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그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과 언어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우리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행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모든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아놓고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을 분별하고 사탄과 맞서 싸워서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는 시기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사탄이 오히려 자신을 위하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따른 거죠. 완전히 배은망덕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원수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불의지한 불신앙의 죄죠. 그렇죠. 원수를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말은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야 너가 가장 복되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피조물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 다음에 6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 만족하지 않은 탐욕의 죄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도 탐욕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산에 그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 거고, 남산에 있는 나무 중에 나무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걸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사망의 경고를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생명의 경고를 무시한 죄죠.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 죄로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사탄의 종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입니다. 아담이 단순히 자기만 죽은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하면 모든 인류도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인류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참,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놓은 어마어마한 살인을 행한 자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는 그 도둑질한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도둑질했다. 그 도둑질한 것만 이렇게 재판을 해서 형벌을 주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는 수많은 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 때까지 그 탐욕의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 그 다음에 도둑질하기까지 거짓말하는 죄, 그것을 솔직히 도둑질 해놓고 회개하지 않는 죄, 숨기는 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죄, 이 수많은 죄들이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는 수많은 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죄,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한 죄,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할 수 없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러한 수많은 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아주 버려야 됩니다.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아담의 죄, 그 죄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된 괴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아담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새로워진 우리들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